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기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를 좀 조그맣게 해드려도 귀 기울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마음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마음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마음의 풍성함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가? 또 그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넉넉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곳간에서 임신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임신난다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뜻이 먹고 살 만큼 넉넉해야만 남을 동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가진 뜻이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자수성가하고 성공했을 적에 내 손에 뭔가 가지고 있을 적에 남을 돌볼 수 있고 남에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보일 적에도 좀 떳떳하게 보이는 거고 그래도 좀 성공한 인생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런데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심이 곳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인심과 그 은혜와 마음의 풍성함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경험할 적에 참되게 체험될 적에 그 마음의 곳간에서 인심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풍성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의 경험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만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에 따라서 쫓기듯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어떤 기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기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쫓기듯이 세상에서 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요즘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가느냐? 결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반문을 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그 기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고 살아갈 적에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영적인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뭔가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담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이 정도의 삶의 모습은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속에 주어지는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목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마음의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적에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됐어요. 그걸 감사할 적에 그냥 내 입으로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보니까 철저하게 진짜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목회의 소명을 알게 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저 목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명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것인지를 자기가 비로소 알게 될 적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도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바닥이 되면 여러분 심령이 메마른 땅처럼 굳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 거북이의 등짝에 붙어있는 그 딱딱한 모습처럼 은혜가 바닥이 나면 내가 심령이 굳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것이 절대 기준으로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살 적에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 없다. 이것을 알게 될 적에 거기서 모든 일을 경험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위험하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임 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 감당할 적에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하지 않는 힘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느냐?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에 이뤘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서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할 적에 비두나였다. 비두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이 풀어져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엘리 제사장이 그런 목사님 살을 쪘으니까 살이 쪄가지고서는 균형 못 잡아가지고 죽은 건 누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비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의 비둔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엘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비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비둔하면 한나가 기도할 적에 한많은 기도를 술 취한 것처럼 하는데도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듣던 하나님의 음성도 자기의 귀에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족이나 신주단지처럼 생각하고 전쟁이 임하는데도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그걸 제동을 걸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둔하다는 거예요. 비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들었을 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령이 메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마음의 풍성함이 정말로 일어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자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이런 중직자들, 성도들까지 합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 15년 전보다도 그 인구가, 그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카톨릭이라든가 불교에 다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가 잘못했어, 목사가 잘못했어, 성도가 잘못했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됐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야 되죠.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고 기독교에서 뭐 불교로 갔다, 카톨릭으로 갔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실망했으니까, 내가 뭐 목사한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저 성도 때문에 실망했으니까 나 교회 옮길 거야. 저는 차라리 잘 옮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 역경을 역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 그걸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지 못하니까 마음의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더 뭐예요? 옹졸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제 입술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던 마음의 풍성함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믿는 그 하나님이 그냥 세상 속에서 묻혀져 가는 나약한 힘없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단히도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능력을 더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있는 목사가 될 것인가?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즘.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분기시고 어느까지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분기신가?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거 알 수 있다고 100번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로 나와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 경험을 하긴 했는데 자기 혼자 경험한 거하고 다르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소개돼요. 누가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적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하면은 그 기준이 어떤 물질적인 가난함이라든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어서 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어떤 그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갖다가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준에서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물질적 가난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진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삶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종종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 역할 속에서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삶과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율법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는 그 관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영적 현재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결국 미래가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입술에서 나오고 그것이 언어 생활이 되고 그것이 은혜의 상태가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자들을 이해하라고 해요.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7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되는데 누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나열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뭔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영접했을 적에 저들의 육신과 영혼이 생명력 있게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악기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7귀신이 들린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신적 질병의 수준이 아닙니다. 귀신에 시달렸던 여자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났을 적에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되어진 거냐 아니면은 귀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냐, 이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판단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사람을 갖다가 정죄할 수도 있고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영으로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회에서 저가 올바른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붙어 있는데 생명이 그 사람한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손을 대어서도 더 이상 소망을 두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꺼내기가 어려운 악기,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것도 하나가 아닌 7귀신이나 들려가지고 완전히 저주받은 삶에 있었던 그 여자가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수산나와 요한나 같은 여인들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여러분 헤롯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직이었다는 게 말이 청직이지 다른 사람 밑에서 눈치 보며 사는 인생들을 사는 자들입니다. 단 한 번도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열거되어졌는데 이들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완벽한 인생으로 완벽한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가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가지시는 생명력의 능력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과 내 안에 죽어져 있었던 인간관계 안에서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고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마음에 잘 들어오신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일순간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 없는 자들을 갖다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감사로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거,
생명 경험하지 못하면 안 합니다. 우리가 인사치레로 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또 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그냥 겉표면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면에 있는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 생명을 붙들고 살 적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마음의 풍성함이 오고 영적인 풍성함이 오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은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은혜의 사람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걸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경험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옛날에 은혜 경험했다는 걸 좀 잊어버리고 지금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세상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교회가 변하든 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마음의 풍성함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결실을 맺는 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예수님께 하셨느냐? 후반전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비유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가 숨겨진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맞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결실하지 못하는 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씨가 길가에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씨를 밟고 또는 새가 씨를 먹어버린 밭을 이야기하죠. 왜 결실하지 못하고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것과 사탄이 주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정상적인 신앙의 인격적 관계가 예수님과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됩니다. 내 안에 비춰지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마음을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은혜의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말씀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뿌리 자체가 내리지 못하도록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 뒤흔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건드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키지도록 못하도록 내 마음의 동요와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던 밭은 왜 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의 동요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있어요.
마음이 왜 동요가 일어나느냐?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과 충돌되어질 적에 그 충돌에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전체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밭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김용희 선교사가 절규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말씀이 뭐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뭐냐? 근시안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꽉 찬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들어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야 됩니까? 이게 밟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의 풍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의 신앙 인격은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 신앙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인격이 있는데 어떤 경우엔 못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함부로 얘기해놓고도 그 얘기가 잘 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원래 성품이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는 게 뭐냐? 야, 신앙 인격은 그 사람의 성품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행동들이 내 삶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고루 펴지 못해서 숨겨진 그 돌 위에 씨가 뿌려진 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시골에 가면 굉장히 바쁜 철입니다. 지금쯤이면은 이제 밭도 뒤집어 엎어놓은 상태고 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소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뭡니까 파는 거 이게 밭을 일구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트랙터가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번 쫙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는 없었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트랙터를 쫙 밀고 돌아가게 되면은 땅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숨겨져 있던 돌들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농부들이 지나가면서 그 돌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땅의 겉모습이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옥토냐?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같이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옥토같이 보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열매 맺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땅속에 씨앗을 뿜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돌과 같은 걸림돌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 겉모습으로 봤을 적에 말씀의 생명력을 잠깐 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잠깐 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품종의 씨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흘러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비바람을 이겨야 됩니다. 장기전 신앙의 단점, 이걸 제가 왜 장기전이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간 때까지 보면 우리 장기전이거든요. 이 장기전 신앙의 장점은 뭐 예수를 언제 믿은 시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말 그대로 장기전 신앙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을 통해서는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 오래 가서 장기전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강건하냐 건강하냐 비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씨의 뿌리가 지면으로 올라와서도 안 되고 깊이가 얕아도 안 됩니다. 신앙의 뿌리는요 깊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깊어야 합니까? 자신에게 깊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깊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의 공급은 주님과 함께 할 적에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곤고함과 낙심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는 거 그들이 안 본 거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안 본 거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신들을 갖다가 물리치는 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늘을 달라, 우리에게 부추를 달라, 니만 하나님의 대리자냐. 고라와 다단이 문제를 제기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피를 나눈 형제들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럼 모세는 뭘 했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뭐 알고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때 승질내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가 바위를 두드렸다라고 하는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는 모세를 나쁘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대면은 했지만 그들과 언행을 갖다가 섞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세가 언행을 섞지 않았을까? 왜 똑같이 대하지 않았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실수하는 점이 이거구나. 누가 나에게 힘들고 나한테 이런 말 듣다 이렇게 들을 때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얘기 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안 들어요? 다 힘들고 다 들죠. 뭐 요즘 뭐 선거철이기 때문에 뭐 서로 비방하는 뭐 어이없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국회에 출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얘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처럼 그거 다 반응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하고 붙들고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나 자신에게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인격이 내 삶의 주인인 완전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적에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나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번아웃 될 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저께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여자가 한마디 해가지고서는 낙심이 돼가지고서 여러분 도망가가지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야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근데 저도 보니까 엘리야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말 하나만 들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쫙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또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사울의 왕의 위협을 받았을 적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사울 쫓아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 바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살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적에 쫓아가가지고서는 한번 뒤집어 엎고 높으신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은혜가 넘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저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뒤집어진다고 똑같이 살면 너 목사하지 말아라. 제 요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나 다윗처럼 후퇴하고 도망가고 회피하지 말자. 제가 제일 연약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뭐 변현수 목사님 계시지만 변현수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신앙입니다. 뭐 제 후배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3대 신앙의 가문이 있는 집안은요 절대로 어떤 일을 행할 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속에서 두려움은 있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에 강인하고 도망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변 목사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변 목사님 어머니도 또 아프시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때 그러죠. 아, 목사님 선교사로 나가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많냐고. 이게 우환입니까? 나이가 먹으면 찾아오는 거죠. 뭐. 사모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러면서 보면서 야, 저 변 목사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저 3대 신앙의 가문이 나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 3대 신앙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 들어갔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왜 되게 나쁘냐면 목사 아들이라고 아주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 장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는 은수저냐 흑수저냐 그랬더니 지가 말하기를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나는 젓가락도 안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죽어라 하고 여러분 신앙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면은 신앙의 가문이잖아요. 쫙 하잖아요. 저도 제 딸이 둘이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절대로 인위적으로 제가 목사니까 목사 딸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 목사의 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에 또 떨어진 씨앗처럼 살면서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가시떨기. 가시란 무엇입니까? 가시. 내가 살면서 가시처럼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염려하는 거, 집착하는 거.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염려와 집착만 있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도 또 쉽게 사는 것도 내 안에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염려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염려합니까? 저 옛날에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 염려를 많이 했냐면 뭐 목회자가 돈이 있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돈이 지금 나한테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도 느끼지만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왜 염려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목회하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다가? 물질에다가. 물질 집착되니까 물질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물질의 그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거기에 집착하느냐?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좀 편하게 살자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뭐예요? 좀 편하게 살지 않겠느냐? 편하게 살겠다고 돈 모으려고 하는데 돈이 여러분 댁에 뭡니까? 행복함을 준다고 하면서도 나한테 염려의 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게 뭐냐면 하루 세 끼 먹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고 살다가 돈이 없으면 그냥 손 빨아도 괜찮다. 뭐 죽는 거 아니니까 금방.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런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염려와 이 집착이 나의 삶의 가시가 되어버리지 말게 하자. 돈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자. 성도들의 삶에 내 앞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적에 이것 때문에 가시가 되지 말자. 어제 저녁에 제가 계속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 학교 촛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몸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침이 나는지 내과 가서도 해봤는데 신기해요. 지금 설교 시간에 기침 안 하잖아요. 변 목사님이랑 어저께 통화하는데 계속 기침했어요. 자기 내 옆에 안 온대요. 기침 머물까.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설교할 때 기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페이스북에 제가 우리 성도들은 제가 페이스북을 다 막아놨어요. 일부러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말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는 제가 설교만 올리죠. 그걸 이렇게 올리면은 세계 각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메모를 하죠. 이기셔야 됩니다. 기침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함들을 위해서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육신의 즐거움이 도가 지나치면 그것도 여러분 즐거움이 주는 기쁨 때문에 빗나가는 인생이 돼요. 내가 좋아했던 것이 나한테 가시가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좋았던 것이 나를 찌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또 예수 이시도 뭡니까? 좋았던 그 생각, 좋았던 그 감각적인 것들이 내 삶에 남아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아보니까 여기 좋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았던 그 생각, 좋았던 그 감각적인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교회에서도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안 고쳐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성에 대한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결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또 주님도 찾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화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입술에서 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건가?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들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안에 가시인지도 몰란다는 거예요. 가시는요 기운이 강합니다. 가시를 예수의 피로 팍 꺾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가시, 결실을 내지 못하는 맛이 되는 그런 가시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적 바람은 결실하는 밭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저도 제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면서 살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란다고 해서 다 바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기초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 바람을 내가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내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기초, 옥토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우리들입니다.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다음 주 설교 벌써 저는 이렇게 한 주 한 주 앞으로의 한 6달, 5달 설교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오늘 설교 아닙니다. 다음 주 설교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보니까 야,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지혜를 번뜩 주셨어요. 포용하냐, 포옹하냐, 옹졸하냐 세 가지의 단어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포옹, 포용, 옹졸 이 세 가지를 깊게 묵상하고 다음 주에 한번 와보십시오. 뭐라고요? 포옹, 포용, 옹졸. 저 어저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빠지는 사람은 못 듣겠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보고 오세요. 집에 가서 포옹, 포용, 옹졸 가지고 놓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설교 준비했다는데 포옹, 포용, 옹졸을 갖다 얘기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그럼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거, 내 마음의 믿음에 좋은 거, 내 마음의 삶의 인격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야 좋은 게 나오는 겁니다. 선한 것이 마음에 쌓여야 선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악하고 부정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 다 그거 그대로 열매 나오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무슨 마음으로? 야, 오늘 목사님 또 설교하는데 나 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목사가 무슨 맨날 그 말방놀이 합니까? 까기는 뭘까요? 까지 않죠.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먹을 적에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섬기는 거, 이웃 섬기는 거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얘기하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나 다 했어요 그거. 다 했어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비수와 같은 말을 던집니다. 다 했어? 다 했으면 그러면 다 버리고 나 따라와. 다 버리고 나 따라와.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합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기도 생활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데 뭐냐?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안 따라가요. 왜? 내가 따라가야 될 것들이 세상께 더 좋기 때문에. 자존심도 좀 강하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먼 나라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했잖아요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주일성수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잘 풀어야 됩니다. 또 수학에서도 잘 풀어야 될 게 있어요. 방정식을 잘 풀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랑의 방정식은 잘 풀어야 된다.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만둘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작은 씨앗의 기운이 들어가서 큰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때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통로가 되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 마음에 땅을 치고 내 가슴에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니까 내가 신앙을 사수할 겁니다. 사수하지 않아도 돼요. 거창한 말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인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인가. 주님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그러려면 네가 범사하기를 감사하기를 뭐예요? 간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내해보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생명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풍성함은 내가 여는 것만큼 쏟아진다. 입술을 여는 것만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줬어요. 열려지세요. 열려지는 것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크게 해주세요. 왜 제 얘기만 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돼야지. 따라하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 해보세요 빨리. 하나님, 내 마음 문 좀 열게 해주세요. 크게. 아니 그게 아니라 크게 열게 해주세요. 크게 열으라는데 크게.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고 생명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열면 열리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마음의 풍성함을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마음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